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꼭 멈춰야 할 때 못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노란불인데도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딱 신호위반에 걸리잖아요. 때론 속도를 줄여서요, 정지선에 맞춰 서야 하는데 그 선을 넘었을 경우 여지없이 우리에게 벌금이 날아오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멈춰야 할 타이밍이 있죠. 관계에서든 돈에서든 감정에서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요, 더욱 엄격하게 그 선이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눈앞에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봐도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 그들이 섬기던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해 버렸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그 나라가 그들을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남유다는 모두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본 남유다가 죄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더욱 달려갔죠. 더 세게 음행했고 더 세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언니 사마리아보다 더 음행했어.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가끔씩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깨어진 가정이나 무너진 관계나 그리고 서로 돈 때문에 싸워서 멀어지는 가족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도요, 정작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떠세요? 나는 잘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요,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괜찮아 하면서 더 달린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머리로는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가 아수르랑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남유다야, 너도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해.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를 멈추지도 않았죠. 정말 남유다는 왜 이랬을까요? 분명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말이죠. 그 이유는요, 이미 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죄가 더 편하고 그 우상이 더 달콤하고 그 음행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떠세요? 죄는 심판을 받는 줄 알면서도 혹시 멈추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멈추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죄에 물든 습관은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추기가 싫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만큼 달콤하고 또 지금 보기에 아무런 심판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길 기다리는 것이지 결코 그 죄를 관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죄의 그릇이 차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얼굴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복이 죄를 익숙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되죠.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패한다고 말씀하셨죠. 부패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언가 망가졌다는 의미보다는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썩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부패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썩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는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우상을 찾게 하고, 회개해야 할 때 핑계를 대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라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해 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심판의 형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죄가 반복되고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시고 외면하십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그의 음행을 드러내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가 그를 싫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를 싫어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심하게 대하면요, 어떠세요? 아주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싫다고 하시게 되면요, 그 영혼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내가 눈에 띄는 큰 잘못을 할 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요, 지금처럼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멈춰야 하죠. 그리고 죄에 결코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마음에 들린다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죄에서 멈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도 이제 멈출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는 멈춰야 할 때를 지나친 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가요? 혹시 나는 죽음을 보고도 계속 그 벼랑 끝으로 달리는 중은 아닌가요? 이런 점검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된다면요, 지금이라도 그 죄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넘어진 채로 계속 걷는 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이제 멈추지 않겠니? 여러분,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지금 멈추고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